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 설립 21주년이 되는 귀한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3남매를 둔 가장 50대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대 안팎으로 된 이 3남매가 아버지 입관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마지막 얼굴을 이제 보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집례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지금 현재 아버지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하셨어요. 정말 나의 친구가 같았습니다. 둘째도 우리 아버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 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셋째가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버지 살았네? 라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가 자녀를 앞에 놓고 결혼도 아직 이제 시키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홀로 둔 아내를 놓고 세상을 떠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 아버지가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난다면 저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현재 아버지가 가장 듣고 싶은 얘기는 우리 아버지 살았네 라고 하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사닫기 4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었지만 죽었다고 해도 희망은 있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주고 또한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안 된다고 해도 된다고 하는 희망, 망한다고 해도 흥하게 된다고 하는 희망, 죽었다고 해도 살았다고 하는 이 희망, 이 희망은 내 신념과 내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희망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죽었다고 해도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망한다고 할지라도 희망이 있고 다시 흥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죽었다고 해도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단을 두려움으로 받을 때에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4대에 있는 이 교회, 4대 교회, 이 교회는 두아디아리에서 남동쪽으로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의 부의 상징이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은 78개의 돌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그 신전을 중심해서 많은 사람이 연회와 오락과 축제가 끊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암벽으로 쌓여서 외부의 침입이 거의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안전함, 이러한 편안함, 그리고 이러한 부유함, 그런 환경이 있는 그러한 곳에 사는 그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사치한 부의 도시, 무역의 도시, 축제의 도시는 훗날 성도들의 믿음을 급속하게 세속화시켰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이제 증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마냥 좋을 수만 없다고 하는 것, 많은 부와 많은 향락과 평안함과 안전함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마냥 좋을까요? 영국을 여행했던 한 여행가가 쓴 글을 보면 해안 지방을 지나는 도중에 갈매기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거기 있는 이 관광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곳은 여행객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행객들이 와서 갈매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먹이를 줍니다. 과자나 사탕이나 빵이나. 그런데 문제는 관광 그 시즌이 끝나고 관광객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물러간 다음에 이 갈매기들은 그 맛에 들어서 맛있는 고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먹지 않냐고, 일하지 않냐고, 수고하지 않냐고 그때만 기다리다가 관광객들이 오기만 기다리다가 편안히 먹을 것만 생각하다가 굶어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편안함과 안일함과 부유함이 과연 좋은 것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 편안함과 안일함과 무사 안일주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할 때, 너무나 안일할 때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질 때에, 일이 잘 풀릴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너무 불편할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안한지요, 얼마나 안일한지요. 사대교회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6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되리니 결코 피하지 아니하리라. 사대교회의 안타까운 것은 실상은 죽었지만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평가하기는 이것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평안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자들은 그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은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걸려야 말아야 될, 걸리지 말아야 될 병 중에 여러 가지 다 병이 걸리지 말아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치매입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는요, 치매 환자를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몰라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내가 건강한 줄을 알고 있으니 참으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우리는 평안하다,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 7 영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완전하게 수련하는 그러한 성령을 상징합니다. 7 별은 교회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이러한 천사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기를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었다라고 하는 평가, 진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상태는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가시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딸 수가 없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겉으로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보면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죠. 사대교회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업적도 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는 죽은 행위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이것은 자신들만 위하는 그러한 삶이었고 자신들의 업적만 쌓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가 막힐까요?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었다 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힐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단에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고 진단했고 평가하고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무당의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 죽을 병 걸렸는데 너 몸이 이상한데 라고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지요? 그런데요, 무당이, 점쟁이가 여러분에게 당신 죽게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두려움에 떨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될 거야? 우리 이제 망한데, 우리 애들이 잘못된데. 무당이 말하거나 점쟁이가 말하면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죽었다고 하는 이름이 있으나 사실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었도다. 여러분, 이러한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일부러 오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었다고 하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에,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진단이 내려졌을 때에, 아니 지금 내리고 있다면 그 진단에, 그 경고에, 그 평가에 우리의 시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점장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단에 따른 요구를 행하여야 합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으며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세 가지 동사를 우리는 분명히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니다. 만일 읽겠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깨어나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에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도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 순수함과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열정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니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22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지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즐거웠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지나가다도 와서 보고, 퇴근하다가 와서 보고, 시간만 나면 와서 보고 감사하고.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다 떨어져 나갔는지요. 기념일은 바로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성찬 예식할 때도 이 기념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기념일을 왜 가진 줄 아십니까? 결혼했을 때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감사, 그것을 다시 새롭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이들 생일을 챙겨주고 부모님의 생일을 챙겨주고 효도하고 하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나를 낳았을 때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낳았을 때에 내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에 목숨을 내걸고 낳았던 그 마음, 낳았을 때에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랑스러움, 그 감사,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라 라고 했어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마음의 회개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면 죽은 교회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에서 멀어진 겁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교회에서 멀어졌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로 가까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몸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야, 자주 보아야 마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몸이 멀어지니까는 먼 곳에 있어서 얼굴을 한번 못 보고 나니까 코로나로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 친척보다도 이웃 사촌이 낫다고 하는 이 속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이 멀어져 있지만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항상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의 자리가 멀어졌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멀어졌습니까? 찬양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멀어졌습니까? 다시 그대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바로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왕이요,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정리하십시오. 죽을 날이 왔어요. 그 진단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받았을 때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으로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오니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진단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죽었다고 진단받은 사대교회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애견 용품 중에서 사람이 마시는 생수보다 몇 배나 비싼 애견 전용 생수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제주도에서 퍼올린 맑은 샘물에 감귤나무 추출물과 잘리트 그리고 이 치아 썩지 아니하는 거 비타민C를 첨가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 호텔에서는 도구 쇼가 벌어졌는데 가족 2명과 강아지 1마리 데려가는데 참가비가 5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냐, 애견 전용 레스토랑에서 조리된 닭 가슴살과 육회와 값비싼 요리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개팔자가 상팔자. 강아지가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돈을 벌어옵니까? 강아지가 하는 것이 뭐 있어요? 집안일을 도와줍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없는데 주인의 사랑을 받잖아요. 강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잘 먹고 지정된 장소에 잘 싸고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오면 살살살살 꼬리를 치고 이러면 좋은 거예요. 이거면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인의 마음만 들면 사랑을 받습니다. 강아지도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한 것은 별로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께 재롱만 뜨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롱 뜨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진단의 두려움으로 사는 우리는 그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4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사대교회는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가 아닌가 그렇게 믿어집니다. 아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다 그런 자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자인 영고라. 사대는요, 그리스어로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사대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열정으로 그 삶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남은 자, 구루터기.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예요. 여러분이 바로 구루터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죄와 허물을 다 씻겨버리고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타락한 다수의 성도들이 미혹시키지 못할 만큼 순수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대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축제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화로운 사치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조되지 않냐고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남은 자들, 그런 자들을 오늘 말씀에 이기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한 신앙, 순전한 믿음, 세상의 이단과 미신과 우상과 사치와 향락과 타락과 안일함과 편안함으로부터 그들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유흥가에 출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유흥가에 출입을 많이 하는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어디나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그렇게 믿는데, 내가 유흥가에 들어가는 거 그거 별로 그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런 얘기합니다. 맞아, 네 말이 틀리지는 않아. 내가 작년에 여름에 탄광을 견학한 적이 있어. 그런데 그 젊은 여자분이, 같이 간 사람이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차림으로는 견학하기가 무척 힘들지 않겠느냐고 충고해 줬어. 그런데 안내인에게 묻는 거야. 이 친구가 흰 옷을 입고 이 흰 블라우스를 입고 갱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안내인이 이런 얘기요. 괜찮습니다. 하얀 옷을 입었다고, 흰 블라우스를 입었다고 갱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사람 없어요. 막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올 때에 바로 그 흰 블라우스가 하얀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올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은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올 때는 흰 블라우스에 새카만 것이 많이 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 향락하고 안일함과 편안함 속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준 흰옷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어렵다고 하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새카맣게 있는 곳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흰옷을 입은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앞으로 저들과 함께하지 않냐고, 동조하지 않냐고,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누리게 될 영광과 성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에요, 이제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성경에 보면은요, 성전을 건축한 자들, 그리고 족장의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얘기가 꼭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은 얘기가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갈 때에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하늘나라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정말 행한 일이 드러나지 않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1898년도에요 한 여인이 노블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신기태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김예수로. 그 여인이 5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자기 이름을 가지지 않았는데 자기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요, 예수님과 함께하고요,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세속에 물들고 세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런 자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죽은 자라고 하는 평가를 듣고 이제 진단을 받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이렇게 행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흰옷을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영원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사람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의 자신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도다. 내가 죽었대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흰옷을 입고 세속과 거절하고 단절한 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에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21주년 이후에 이러한 모습으로 희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몸이 멀어졌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떤 진단을 받고 있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었다는 이 진단이 올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흰옷을 입고 그와 동행하며 하늘나라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저들의 이러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있는 나라에게는 평화를 주세요. 코로나가 아직도 두려운 자는 담대함을 주셔요. 그리고 오늘 또 승리하고 복된 삶이 되는, 그리고 2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몇 명이 있어 충성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21주년 설립 기념일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 오늘부터 우리는 오후 예배 2시에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오늘 또 식사를 하고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5월달 강조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봉사위원 이제 주부를 참고하시고 5월 얼상예배는 5월 2일 날 새벽 5시입니다. 평범교회가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333 기도운동 영상 말씀 듣기 매일 성경 큐티 주부에 실린 대로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생일은 김미영 권사님 조아람 청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확진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유증 갖고 건강하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드리며 감사합니다. 21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단을 받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힘을 입고 동행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마음교회와 전세계 믿음의 백성들과, 그리고 설립 21주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충성된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